오늘 보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람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람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지난주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약속을 나에게 성취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라고 그것을 구하였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3년 된 암소와 암염소와 또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가지고 와서 둘을 반으로 쪼개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해질 때까지 기다렸죠. 이것은 고대 근동의 언약 방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어로 베리트, 즉 쪼개다라는 의미인데 이 언약은 두 당사자가 이 편과 저 편에서 걸어와서 서로 둘 중에 한 사람이 이 언약을 어길 경우에는 이 짐승의 쪼개짐과 같이 너와 나 사이에 목숨을 건 맹약이다라는 것을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짐승을 펼쳐놓게 하시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맺을 때에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죠. 횃불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께서만이 이 언약을 맺고 이 짐승 사이를 지나가심으로써 이 언약을 성취할 당사자가 바로 하나님 자신이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확증시켜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통해서 반드시 네 몸에서 날 자가 후사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네 후손은 이방 땅에 포로가 되어 계기되어 있다가 4대 만에 즉 400년 후에 그곳에서 많은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런 확실한 언약을 하나님께서 맺어주시고 그에게 말씀해 주셨지만 그 후에도 아브라함의 몸에서는 나올 그의 후계자인 상속자가 계속해서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사레는 출산하지 못했고 그에게 여종이 있었는데 애굽 사람 하갈이라는 여종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애굽 여인이 어떻게 이 사레의 여종이 되었을까요? 우리는 앞서서 아브라함이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죠. 그래서 그 아내가 바로의 아내로 될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바로는 이 아내를 데려오는 지참금으로 수많은 금은과 가축과 또 종들을 딸려 보냈죠. 아마 그때에 왔던 종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내 종 하갈을 당신의 아내로 맞아들이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여종을 통해서 얻은 자녀로 우리가 후사를 얻자라는 것이죠.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나올 때가 언제였습니까? 75세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때가 언제냐면 그 우르에서 나온 지 10년이 지난 때였어요. 그러니까 85세가 된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리고 그의 아내 사레는 75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제 사레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몸 상태가 되어져 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례는 이제 자연적인 방법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 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하여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먼저 이것을 제안한 것입니다. 내 여종 하갈을 통해서 당신의 자녀를 낳으라라는 것이죠. 그럼 왜 사례가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분명 사례도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이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 언약을, 횃불 언약을 보고 경험하고 나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마음 혼자만 꿍꿍이 간직하면서 자신만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분명히 사례도 이것을 공유하며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례가 보니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올 자를 통해서 후계자를 주실 것이다 라고 했는데, 자신은 아이를 낳을 만한 이제 상태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생각한 것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씨바지를 세워서 자녀를 낳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여기에 동의를 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서 대가 끊어질 위기에 있으면 첩을 얻거나 혹은 씨바지를 통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큰 흉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 있어서의 이러한 문화는 아주 일반적인 것이었어요.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일반적이었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유목을 하는 이 베두인들은 일부 다처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중동의 여러 국가들이 일부 다처제를 시행하고 있고요. 중동이 아닌 나라들에서도 법적으로 그것을 용인하지는 않았지만 관례적으로 다 허용하고 있는 여러 나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부 다처제를 사용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는 것이죠. 이걸 부러워하고 있는 남자분들이 있는 건 아니죠. 이들에게는 이것이 첩이라는 개념, 즉 아내의 지위를 꼭 반드시 준다라는 것보다 능력 있는 남자가 한 여자를 건사하여 그들을 내 임명하에, 내 이름하에 두어서 그들을 건사하고 돌본다라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다처제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 이 사회에 간섭적으로 아브라함이나 사레는 여기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사레가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몸에서 난 자가 후계자가 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반드시 사레의 몸을 통해서만은 나오는 것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후손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자신은 이제 아이를 낳을 만한 몸 상태는 되지 않고 나이는 먹어가고 있으니 하나님은 그럼 반드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는 것은 맞다. 그렇다면 그것이 사례를 통해서만이 아이를 주시는 것은 아니구나. 이 일반적이고 관습적으로 문화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사회의 현상에서 볼 때에 다른 여인의 몸을 통해서 자녀를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룰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례의 제안을 아브라함은 아무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고 용인을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많은 일들을 이렇게 결정하고 있는지, 우리가 결정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믿는 자로서 불법과 편법을 써가면서 살아가는 것은 죄다라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윤리적이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불법과 편법이 죄라는 것을 알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연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에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려고 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런데 이 세상에서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뜻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사회에서 어떠한 물건을 만드는데 몸에 독소가 되고 해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수치 이상은 넣지 말라라는 법들이 있죠. 20 이상은 넣지 말아야 된다. 그걸 넘어서면 제품을
허가를 안 해준다거나 법적인 문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을 그렇게 만든 이유는 그것이 유독하고 몸에 해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한 데 있어서 20까지는 법에 저촉되니까 19.99까지는 최대한 집어넣으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이건 합당하지 않은 것이죠. 그것을 하라라고 허용한 게 아니라 더 하지 말라라는 최소한의 것을 준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건 법으로는 전혀 지장이 없으니까 할 수 있구나.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생각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사회가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그렇게 규정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삶의 규율이 된다?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거룩하신 목적을 향해 가는 것이지 이 사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법에 미치지 못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현재 그 시대의 정신 안에 머물러서 자신이 하는 행동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거예요. 결국 하갈과 동침한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죠. 이렇게 하여 역사에 큰 획을 그을 만한 사건이 오늘 본문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이스마엘 후손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오늘날의 중동, 이슬람 혹은 모슬렘이라고 불리는 사람들로 이들이 성장하게 되죠. 이 이슬람의 뜻은 자신을 완전히 바치다, 복종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신 알라에게 내 삶을 완전히 복종하고 바쳤다라는 의미를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이죠. 이들의 생각은 유대교의 생각과 상당히 흡사한 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생각하고 아브라함의 혈통이다라고 주장을 해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중동 국가와 이스라엘 사이의 전쟁, 가자 지구에 끊임없는 계속되는 분쟁과 전쟁은 정말 뿌리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신들이 모두 아브라함의 진정한 혈통이고 하나님의 후손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종교의 전쟁이 끝없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본문을 보고 있으면 이 여자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돼요. 이 역사의 중심에는 항상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최초에 선악과를 따먹을 때에 그 선악과를 따먹게 종용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자예요. 여자가 먹으라 해서 남자가 따먹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스마엘을 얻게 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람이 바로 사레였다라는 거예요. 인류 역사에 이 판도를 바꿀 만한 두 사건,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과 하나님의 약속의 후사를 주시는 데 있어서 이스마엘이라는 서자를 만든 이 사건이 바로 이 여성들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죠. 성경에 여자를 남자에게 주신 이유를 돕는 배필로 주셨다라고 한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 이 아내의 역할이 가정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게 되죠. 그래서 모든 역사는 밤에 일어난다라는 말을 하죠. 두 부부가 잠을 자면서 이 얘기 저 얘기 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코치를 하면 남자가 일어나서 낮에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죠. 그것도 결정적인 일들을요. 그래서 대부분의 남자들은 아내의 말을 잘 듣습니다. 물론 자기 고집불통으로 지 멋대로 하는 남자들, 이런 강 큰 남자들이 간혹 있긴 하지만 나이가 들면 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없으면 전화하고 어디 가냐고 묻고 가면 또 따라간다 그러고 별 주접스러운 일을 다 하면서 아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가 돼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낮에 이렇게 활동하면서 자기가 뭘 결정하고 어깨에 힘 좀 들어간 척 하지만 다 아내들의 아바타들입니다. 물론 저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저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내의 말에 휘둘리지 않죠. 그런데 여하튼 이 여성들의 사명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성들이 조력자로서 남자에게 가정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여성 성도님들, 당신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정말 이 세상의 역사를 큰 획을 긋는 데 있어서 이 여성들이 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조를 잘 하십시오.
여러분이 내조를 잘하셔야 역사가 바뀝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 사례의 제안을 아무런 제동도 걸지 않고 받아들여요. 왜 그렇습니까? 두 사람 다 매우 인간적인 생각으로 결정을 한 것이고 그 시대의 정신과 관습을 뛰어넘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이루는 데 있어서 자신들도 무언가 해야 되겠다. 아브라함의 내 남편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도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죠. 그런데 헛다리를 짚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횃불 언약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짐승 사이로 지나간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 언약을 이룰 분은 하나님이시지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아내가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몸 상태가 되어져 가고 본인도 그렇게 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이 철저하게 나를 통해서 이룰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언약을 이루는 데 있어서 주도권을 가지고 힘쓰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레와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인간적인 방식으로 자신들이 자녀를 얻을 수 있는 그 사회와 그 관습대로 지금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여기서 보여주는 또 하나의 실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께 아무것도 묻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 일을 이룰 것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확실한 보증을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이 과정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후사를 얻는 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야 하는데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이 너무나 당연해 보였기 때문이에요. 논리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후사를 주실 것인데 내 몸에서 난 자가 후사가 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내가 하자는 것도 아니고 아내 하갈이 스스로 원해서 가정의 불화도 없이 서로 두 사람이 아주 원만하게 그럼 하갈을 통해서 내종을 통해서 자녀를 얻자라고 제안한 것이죠. 그런데 이 방법은 윤리를 거스르는 것도 아니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지도 않고 그 사회의 관습과 일반적인 문화대로라면 너무나 통용되는 방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이나 사레나 여기에 대해서 물음표를 던질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이건 당연하구나. 하나님은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후사를 주실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두 사람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방식을 그 시대와 상황 안에서 해석을 했고 이해했으며 자의대로 판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모든 실패와 실수가 다 이렇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시대 정신 안에 꾸겨 집어넣는 것이죠. 하나님의 엄중한 그 하나님의 기준들을 이 시대와 관습과 편의와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준 안으로 꾸겨 넣어서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다 라고 스스로가 축소시키고 왜곡시켜서 이해하고 해석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하는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서 당당해요. 자기는 말씀대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대로 했다라는 것이 다 잘못이고 그릇된 해석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식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에는 아브라함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한 민족을 이루는 데 있어서 사레는 이 언약을 이루는 데 있어서 때려야 뗄 수 없는 위치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관습대로라면 자신의 종이 낳은 자녀는 그 주인의 소유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관습대로라면 이 종이 낳은 자녀가 자신의 자녀였고 후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관습대로는 그러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갈의 자녀죠. 법적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인정한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는 하갈의 아들이지 사레의 아들이 될 수 없어요. 그럼 이 언약을 이루는 당사자가 누가 됩니까? 사레가 아니라 하갈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본래 의도했던 계획에
빗나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레는 그 당시에 가부장적이고 일부 다처제가 용인되는 관습과 문화의 한계 속에서 그 시대의 정신을 벗어버리지 않고 이대로 실행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보겠다라고 한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명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는 혼자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사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정이라는 전체의 목적 안에서 큰 사명을 주십니다. 온 식구가 하나님의 사명을 함께 공유하고 믿음 안에서 걸어갈 때에 큰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나 내 아내나 내 남편이 믿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았지만 자꾸 태클에 걸리죠. 뭐 하지 마, 그거 하지 마, 난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 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명이 힘있게 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지부진해지고 계속 늦춰지면서 하나님의 뜻이 달성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갖고 있다는 것은 온 가족이 믿음 안에서 하나의 목적과 사명을 향해 그 일을 향해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면서 걸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가정이 하나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통로요, 기반이요,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함께 사역했던 예전의 사역자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이 선교사가 되는 게 꿈이래요. 그런데 그 당시 그 아내가 많이 아팠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나중에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한 교회에서 받는 선교사가 되겠대요. 아내의 건강이 좋지 못한데 매주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본인이 아이들을 데리고 선교지로 나갈 것이냐 했더니 그건 또 아니래요. 아내와 아이는 여기에 두고 본인은 혼자 나가서 선교사 사역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기러기 사역자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어느 교회가 왜 당신을 파송하겠느냐? 굳이 왜 당신을 파송하겠느냐? 혼자 파송할 것 같으면 싱글 사역자로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들이 있을 텐데 왜 굳이 가정을 다 두고 본인 혼자 그렇게 사역하는 당신을 파송하겠느냐? 사역은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정 전체가 감당해 나가는 것이에요. 모두 다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한 가정이 믿음으로 서 있음으로 인하여 그것이 어그러짐이 없이 말씀의 빛 아래에서 함께 걸어갈 때에 힘을 받고 하나님의 큰 뜻을 어그러짐 없이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 중대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이 시점에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스마엘 바로가 그의 사례를 취할 때에 개입하셨는데 하나님은 왜 이 이스마엘을 낳는 과정에 있어서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개입하지 아니하시고 이 삐딱선을 타는 이 자리에 가만히 두셨을까요? 하나님은 모든 일에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큰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우리는 그 말씀을 궁구하고 살피고 이해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늘 살펴서 그 말씀을 발전시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 말씀을 이렇게 믿고 해석하고 나아가는 것이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빛을 비추셔서 조명하심으로 그 말씀을 확증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실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옳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성도들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가면서 계속해서 그 뜻을 향해 걸어가는 것이에요. 기도를 많이 하고 은혜를 많이 받으면 눈만 감으면 하나님께서 이걸 해라, 가지 마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바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발전시켜 나아가는 것이지, 이래라 저래라 우리에게 코치하면서 무당이 마치 좁쌀 던져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하듯이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잘못 이해하여 마치 기도를 많이 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면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생겨서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으로 착각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거룩하신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큰 뜻을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삽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라는 말을 다 해요. 나는 내 멋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굉장히 큰 개념이에요. 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간다 하지만 이것은 아주 큰 비전이고 아주 큰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럼 성도들은 이 뜻이 내가 내 목적과 인생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구나라는 것을 알았다면, 하나님, 나의 삶의 형편과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묻는 거예요. 모두 다 직업도 다르고 형편도 다르고 나의 주어진 조건이 다 달라요. 그러나 이 상황 안에서 무엇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인지를 묻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경건하고 착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묻는데, 말씀을 보니 십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럼 그 말씀을 깨닫게 되죠. 내가 주의 일을 한다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일을 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그것이 남에게 거짓말을 하고 남에게 속여서 빼앗는 방식으로 얻어야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말씀을 보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선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라는 말씀을 보게 돼요. 그럼 성도는 아무리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도 이것이 개같이 벌고 창기같이 번 더러운 돈은 하나님이 그걸 기뻐받지 않으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이 삶의 방식들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온전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것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여 현재의 나의 삶에 있어서 주를 위해 살아야 한다라는 이 거룩한 모토와 이 큰 뜻 앞에서 말씀이 켜켜이 하나씩 쌓여가면서 내 삶을 무엇을 교정하고 바꿔야 될지를 깨달아 아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도예요. 나는 내 뜻대로 계속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복 주면 나는 주의 일을 해야지, 하나님이 뭐 하면 나는 뭘 해야지, 다 허울뿐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그때마다 너 이거 바꿔라, 저거 해라, 그런 걸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말씀 앞에서 자신을 계속해서 깨뜨리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쌓이고 깎이고 나를 지적하고 바꾸고 조명하심을 통해 계속해서 내 삶을 쇄신하여 버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깨끗한 그릇으로 주님 앞에 드리고자 힘쓰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셔서 더 복되게 하시고 네가 거룩하신 뜻을 맞게 네 삶을 드리고자 하니 내가 너의 길을 여마, 나는 너의 그런 삶을 받겠다라고 그의 삶을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치부를 들추고 깨뜨려서 나의 마음을 하나님의 거룩한 조명을 계속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 깨달음이 있고 그 깨달음 가운데서 우리는 그 말씀을 묵상하고 성찰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하여 끊임없이 나아갈 때에 우리가 전진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고 그러한 삶의 길이 하나님 앞에 열려지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실패는 어디에 있습니까? 언약을 통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받았죠. 내 몸에서 날 씨가 될 것이다라는 것은 그 전에 알지 못했지만 지금 받았어요. 내 후손이 400년 후에 계기되었다가 더 나올 것이라는 것을 알았죠. 분명한 뜻은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철저하게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과 그 사회의 관습과 윤리와 도덕 안에 머물렀던 것이에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실패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산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이름뿐인 우리의 삶의 모토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받은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따라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그 말씀을 해석하고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하고 이해하여 나아갈 때만이 그 말씀을 제대로 성취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때마다 물으시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 횃불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이 성취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었지만 아브라함은 그 시대의 아들로서 그 시대의 정신과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채 그 사회에서 통용되고 이해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다가 실패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방식대로 자의적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성취하려다가 실패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하여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이해와 깊이를 더하여 주옵시며 그래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성령의 조명하심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알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어그러짐이 없이 진전해 나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와 힘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착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늘 말씀하여 주옵시고 또 그들의 삶의 지경을 넓혀 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